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한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했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많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한 것은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만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 일은 내가 이방인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고,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행위와 함께 전하고,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루살렘부터 소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 지역까지, 터키 지역에서 넘어서 그리스 지역까지,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가장 하단 그 남쪽에 와서 쓰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진 곳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일궈놓은 결실을 자신이 가지려고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려고 하는 원래의 마음은 땅끝까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그래서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기 때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로마와 스페인을 가려고 한 이유가, 자신이 지금 전도할 곳은 지금 거의 다 해서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비라.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인데, 그 스페인을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만나서 너희와 귀한 사귐을 갖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어로 파송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한다. 지금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자신의 계획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북쪽에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다시 소아시아 쪽 드로아 또 아소 또 에베소 밀레도 뭐 이런 쪽을 걸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기근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각 교회마다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일로 고린도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버가모 교회라든가 그런 성도들이 힘을 다해 이렇게 헌금을 했다. 그런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얼마간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은 지금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생긴 교회들, 복음을 전한 교회들은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도와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파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육적인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의 창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서로 돕고 용납하는 그런 일이 당연하다. 지금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받은 것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자신의 지금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해주고 다시 이제 서바나로 떠나겠다. 그랬을 때 그 로마를 들려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하는 건 이 헌금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믿음과 긍휼과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확증한 후에 인전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겠다.
지금 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 너희를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겠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치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한다. 중보 기도를 원한다. 지금 그래서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이죠.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상태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기만 하면 잡아서 로마 군인에게 넘기겠다.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알지만 하나님이 시킨 이 사역을, 이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그들에게 체포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과 또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동일하게 역사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바울을.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게, 너희를 만날 수 있게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쁨으로 너희에 가서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주위에 아무리 좋은 환경과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갖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그런 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처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가장 큰 축복,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일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